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앞과 뒤에 영적인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은 5장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는 성령 충만을, 그 뒤에는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 없이, 왜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는가? 왜 힘든 관계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몸에 입으셔서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부모 자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그 부부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셨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게 다른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서브스텐스입니다. 재료가 같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께서는 남편을 따라 주시기를 주님을 따르듯이 순종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은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런 남편을 아내는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May is the month of celebrating our families. We talked about how to become a church pleasing to God last week. And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how to become a family pleasing to God. The base of a family is a husband and wife. Well, those who are not married yet, just listen and imagine the kind of husband or wife God would like you to be. In Ephesians chapter 5, God tells the wives to respect their husband as to the Lord, and tells the husband to love their wives as themselves. God, who created man and woman, knows the best of their needs. Wives needs to be loved and husbands needs to be respected. This is the key to be a successful marriage.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2절에서는 이것이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릴 것인가? 첫째는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다 커서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기대어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근심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성하면 부모의 편안한 품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여전히 부모의 품에서 뭉개고 있으면 그것이 부모에게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 울고 똥 싸고 다 이쁘고 귀엽죠. 근데 20살, 30살이 되었는데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에 알맞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부모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아널해 드릴 수 있느냐, 공경할 수 있느냐, 부모님에게 근심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림으로써 그때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직사하게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나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 생명의 출발이고 내 인생의 근원이며 뿌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너해드리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노쇠한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은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의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구체적인 섬김,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채워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부모님들께서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사드리시고 또 만들어 드리십시오. 여기는 지금 이제 한국에 부모님을 두고 계셔서 또 멀리 계셔서 자주 찾아뵐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주 통화하시고 또 용돈도 보내드리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섬김,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내가 너의 인생에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첫째,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시면 정말로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안 되든지 우리가 마음이 변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잘 되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세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잡지에서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에 관한 그런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 교회 안 다니는 unchurched people average life가 75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average가 82. 그런데 이거 82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고요, 일주일에 교회를 2번 나가시는 분들은 83라고 합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건전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스트레스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니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수가 뭡니까? 장수라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장수한다라고 말씀할 때는요, 그것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너무너무 미저러블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페인풀한 거예요. 그런데 120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인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게 될 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너희의 삶에 행복함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re is what God commands us to do and not to do to your parents. First, He says not to be trouble to them. This is not easy at all, but you will soon leave them to go to college, start to work, or get married. If you stay in the Word of God and lead a happy life, happy and fruitful life, you will definitely be no trouble for them. Second, God tells us to honor and thank our parents. We should honor and thank our parents just because they are our moms and dads, not because of their accomplishment in their lives. Children make mistakes, so do our parents. Speaking of myself, it is not easy at all being a parent.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I try to be a good dad, but still I fail many times. The trick to the good relationship is to forgive and forget. That's what I learned.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주고. 이것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참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This is how we can stay strong as a family for a long time. Lastly, we need to love our moms and dads. Besides our Creator, do you know anyone who would sacrifice and love us more than our parents? It is obvious, but we forget this too often. When things don't go your way, or when they don't agree with you, and tension is there, do you sometimes doubt their love for you? You need to remember they are human beings as well. They could also make mistakes, but their intention for you is 100% pure love and success in life. There may be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understand and work with. But they shouldn't be used to destroy
our relationships. Regardless how they express it, know that they are saying, I love you, my child. For those of us who are parents, God wants us to know that these children belong to Him. He gave us our children so we can take care of them and help and lead them into His path. Although we try to be the best parents we can be, still there are too many questions we need to answer to while raising our children. Too many times we look at ourselves and regret the words from our mouth that hurt our children. We need answers, and God wants us to search for them in Him, in His words and wisdom.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노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노여워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것인 양 우리 부모님들이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솔로몬이 했던 그 재판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이를 어떻게 하죠? 반으로 쪼개라 이거죠. 가짜 어머니는, 가짜 어미는 좋단 말이죠. 너 죽고 나 죽자,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 갖자.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피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황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막아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하나님이 진짜 이삭의 아버지이고 자신은 잠시 맡겨준 대리 아버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께 점점 더 내어드릴 수 있었고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점점 더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좀 더 자유롭게 맡겨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맡겨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 때문에, 제 판단과 계획 때문에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감정과 마음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자녀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점점 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자꾸 노엽게 만드느냐?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맡기라는 겁니다.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나에게 좀 더 그 아이를 맡겨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이미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준 것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면 결국은 실망만 커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도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사랑을 다 갚아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낮추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낮추었는데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 것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했는데 자녀들에게 나에게 뭔가를 주게 될 때, 나누게 될 때 그 서프라이즈가 우리의 기쁨을 곱절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자녀들에게 노엽게 만드느냐?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영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잘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신앙으로,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pleasing to God, the family pleasing to God,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